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도 2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이번에는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이르러 왕이 잔치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잔치에 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5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초청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하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을 6절에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임금은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보내어 그 초청받은 자들을 또 자기 일 때문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초청에 응했지만 그 종들을 죽이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21장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와도 비슷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잔치를 위해 왕은 이번에는 길에서 아무나 데려오도록 명령하고 혼인 자리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종이 밖에서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종은 그 말씀대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나 데려오고 그 잔치는 손님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 점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와 조금 다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백성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2번 놀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잔치에 초청된 자들에게 제한을 한 가지 둡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잔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복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왕은 너는 왜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지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청받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 말하는 예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왕이 초대한 그 잔치를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복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대한 교훈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새 시대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청함에 순종으로 답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결국 우리도 준비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또 질문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과 새롭게 나아가 예수님의 대답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선지자가 아니라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고, 반대로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너는 이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에 복종하지 않는 자, 즉 대항하고 있는 사람, 반역자라고 고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대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또 율법을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법들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규칙들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그 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법을 지킬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은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나는 지킬 수 없어. 나는 그런 법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권리로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현실에 타협하라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도 또 그 자세도 열심히 살라는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그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부활은 말 그대로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두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육신의 부활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지켜야 할 명령,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동일하게 사랑이라는 속성을 말씀하시며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 녹아있는 근본인 그 말씀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한 가지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이냐? 라는 말씀을 앞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천국잔치 비유처럼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것인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구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새벽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운데 준비된 예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준비된 예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영원한 믿음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운데에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그 손길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